자,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자가 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정말 그것이 온전한 행위를 행한다면 정말 그와 뛰어난 사람이,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0세부터 70세까지를 각 병칭이 있죠. 나눴죠. 40세를 부록이라,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히 서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0세는 지천명이다. 하늘이 명한 대로, 하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60세는 이순이라고 해서 비난과 온갖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 저 상갓집 개라고 놀려도 분노하지 않고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70세는 뭐냐면 정심소욕불유부라고 해서 이 상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해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40세가 돼도 제 뜻과 판단력, 목적을 발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잡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가 되지 않나요? 자기 욕망이 더 강해지고 더 욕망이 생기지 않나요? 공자도 보면 마지막에 자기 제자에게, 장자에게 질투해서 그에게 시기심을 드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공자도 타락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살면, 조금 행복하게 살면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아니, 더 편안할 때 사탄의 시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건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 해가 돌아오매 11장 1절을 보면 그것은 봄을 말합니다. 봄이 맞아서 돼지가 이제 녹아지고 이제 아지랑이가 꽃피며 이제 땅이 진득진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들이 달리기 쉽고 전쟁을 하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수많은 왕들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력을 키웠고 병사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전쟁에 무기들을 얻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쉬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제 난 쉬어도 되겠지 라고 방심하게 된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말년에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모으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아름다워지니까 이제 영적 전선에 직접 뛰지 않는 거야. 전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키우지 않고 다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성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편안하게 골프나 테니스나 놀러 가는 거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적인 탄압과 물질과 명예욕에 쓰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가난하게 살았고 또 거기서 훈련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부유한 돈을 얻게 되고 부유해지고 정말 위대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때일수록 더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훈련을 아무리 받은 군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방심하는 순간 총알을 맞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방심하게 되었습니까? 직접 그가 출전해야 할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서 그늘고 있었다는 거죠.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붕과 삶이 다 보입니다. 왕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참전하고 보조해주면서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까 연구하지 않고 태평하게 그늘리고 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면서 처녀가 아니라 처녀면 가능하죠. 데려오면 자기 아내를 살면 되니까 왕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탐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할 때 그가 틀림없이 궁의 사람,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부유하며 자기가 이 땅의 모든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 되었을 때 범죄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 아닙니까? 저는 결혼한 아내입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범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되는데요. 다윗의 힘과 권세가 너무 크고 또 자기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병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않죠. 늘 언제나 위기에 전쟁에 나서 목숨을 바치는 그 남편, 외로이 남겨져 있는 그 아내, 왕을 꿰어서 그 음욕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이 여인. 그래서 많은 주석가는 다윗도 잘못이지만 이 여인도 그 한밤중에 그 왕궁이 보이는 지붕에서 왕이 들면서 거닐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형편에서 보이는 거리에서 집 안에서 모욕하지 않고 집 밖에서 모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사라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요. 상대가 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나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면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신들을 보냅니다. 자기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가 이 한마디만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4절에 또 전령을 보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고 이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하는데 그거 죄입니다 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령은 떠나지 않겠지만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쌍. 나와 함께 같이 놀아주고 같이 죄를 범하는 이 친구가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홀로 주 앞에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없고 죄가 충분히 관영한 그 모습을 자기가 거절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쓰러진 것은 영적 전쟁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실 8절 말씀은 19금에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사실 발을 씻으란 말은 좀 약간 19금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의미는 이겁니다.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가 음욕을 품고서로 간음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강간이라 하기도 하지만 강간도 허용되지만 간음도 됩니다. 둘 다 상호 합의하에서 하게 된 범죄니까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정말 그들에게는 재수없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죠.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결국 우리아만 죽이면 되겠다. 먼저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아가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 자면 뭐 몇 개월 정도 속이는 것은 가능하겠지 라고 해서 다윗 나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 너의 자식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사사로이 여인과 동침하면서 내가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하며 성전 문에서 자고 또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급해지니까 술까지 먹이는 거예요. 술까지 먹여서 완전히 쉽게 말해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들어서 집에 보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술을 이겨냅니다. 비틀비틀 그리면서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이 충신을 보십시오. 이 충신을 죽이려는 다윗. 얼마나 간사하고. 그가 만약에 목동이었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부하니까, 그가 잘 되니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가 점점 발달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또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한 여인과 간통한 것도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그래서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으로 속이려고 한 것도 큰 죄인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계획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괜찮다. 전쟁에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괜찮다. 전쟁의 칼은 이것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괜찮고 힘을 내어라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동참한 자를 격려했다. 자, 여기에 동참했던 요압 장군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람과 시리아 전투에서 위기 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믿음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교만이죠.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다윗이 범한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떨어져서 결국 나라와 자기 자신까지 파멸에 일으켜 다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영적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왕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시대. 즉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왕이 나가야 돼요. 제가 왕이란 말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그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를 보십시오. 그런 이방인이지만 남이 나에게 술 취하게 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이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군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이 죄악의 시대에, 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마음의 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해야 할 그 영적인 안목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과부가 아니라 처녀도 아니고 분명히 남편이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름답다, 내 욕정을 만족시킬 만하다라고 하여서 그 여인과 범죄한 것은 마음의 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왜 처녀가 아닌 결혼한 여인 바세바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그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반평생 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결혼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희생하여 결혼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보면 희생된 결혼이 뭐냐면 나발의 가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나발을 지켜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는 걸 주지 않죠. 그때 나발을 죽이겠다 했을 때 나발이 죽습니다. 충격이 있고. 그래서 그 과부가 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는데 사실 결혼하지 않고 가도 돼요. 근데 결혼한 이유는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가솔을 먹여 살리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아비가일과 결혼해서 그의 부를 이용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입니다. 즉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사실 아비가일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시대의 영국은 할머니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이 차이난 과부와 결혼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오늘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다윗이 정말 그 아비가일이 절세미녀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여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희생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랑 갈등이 있었던 거죠. 물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스파이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길을 얻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를 이용한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물론 찾아왔지만 나중에 언약궤 사건, 언약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가 하체가 부서지는 춤을 췄다고 비난하자 평생을 그와 함께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악의가 없어요. 여기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인간의 성욕, 욕정을 스스로 절제시켰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죠.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한 자로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한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서로 방을 남녀가 분리해서 쓰지 마라. 결혼한 여자가. 왜냐하면 남녀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게 하라. 즉 사탄이 시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자된 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외에는 내가 성적인 부분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어기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왜? 결국 어두운 숨겨진 욕망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가 힘들 때 드러났습니까? 아니. 힘이 있고 부강해지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다라고 자기 힘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때 다윗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관용하고 요압 장군이 함께 범죄한 것을 관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동참하고 또한 의인이었던 요압을 타락시키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을까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뛰어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맹세하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때 목초지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났어가. 그런데 그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자기 힘을 바라보고 자기 정욕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멀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 다윗이 샬롬 하냐고 물었습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군대가 샬롬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샬롬하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가 샬롬하냐 물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샬롬하냐 이 세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한 절 안에 샬롬이라는 평강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죄를 지은 자는 평안함이 사라진다.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죄가 들통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나의 죄를 알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초조함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 녀석 드디어 죄를 범했구나. 지도세 걸렸구나. 하고 쥐를 때려잡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27절 말씀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그 말은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하다, 이 다윗아.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나 악해! 하는 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악하니? 이 말은 뭡니까? 정말 가슴 아프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볼 때에 너는 악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골리앗을 죽이게 만들며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나의 사랑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할 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홍 목사, 너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니? 너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하다. 하고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만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이 물 밖에 튀어나온 물고기가 그 물을 바라보며 몸을 비틀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자는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의 뜻대로 행하면 정말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성인 군자다라고 말했지만 70세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성령심 소욕 불육.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성령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죄와 싸울 것이다. 봄이 되는 날,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나는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